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가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우리 3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1054면에 기록되어 있는 예레미야 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다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으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귀한 아름다운 성전에 모이신 하나님의 권속들과 웹상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깃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을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어떻게 우상 숭배하였는지를 그리고 이 땅을 더럽혔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는 영적 간음이라 여기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것, 이것은 결혼 계약을 파기할 만큼의 안 좋은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백성이 때론 실패하더라도 때론 성공하더라도 신실하게 변함없이 그들을 보살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 준다고 해서 잠시 그것들이 해결해 준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따랐습니다. 그것도요, 한 명하고만 행음하지 않고 많은 무리와 행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무리와 행음했다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행위가 굉장히 다양했고 넓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 국가들과의 동맹을 맺으면서 그들의 신의 개념,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들을 다양하게 가지고 들어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에게 좋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러다 결국 혼합주의가 되어버립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라바 사람 같다라고 비유하는데요. 여러분, 이 아라바 사람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단어입니다. 마치 집장촌에 서 있는 여성들과 같이, 집장촌에 서 있는 남성들과 같이 그러한 사람들 매춘부 중에 한 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방의 신들의 문화에 매우 개방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집장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돈을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물론 사연들은 다 있겠지만 사실은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가정을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우상들의 그 기운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집장촌의 여성과 남성과 같다라고 매우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모든 종교에 개방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새벽에는 교회 와서 새벽 기도 드리고, 아침 먹고는 절에 가고, 점심 먹고는 점집에 갔다가 저녁 먹고 이슬람 사원에 갔던 그런 거와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한 존재를 믿고 계속해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 매 필요에 따라서 다른 사람, 다른 종교, 다른 것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이 아침에는 이 집 갔다가 점심에는 저 집 가고 저녁에는 다른 집 가는 세 집 살림, 네 집 살림 한다면 그 가정이 온전하겠습니까? 그 가정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도 어떤 사람이 내 진짜 부모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고 정상적으로 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지도자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섬겼다가 때로는 우상을 섬겼다가 백성들이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들이 아라바 사람 같다라고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결과 비가 그쳤고 수치를 알지 못하는 상황까지 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농작물과 가축을 의존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지만 농작물도 물을 먹어야 살고요, 가축들도 물을 먹어야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비로 표현됐는데요, 적절한 강수량이 내릴 때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고 기뻐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들도 비와 우기와 굉장히 다 관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멈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엘리야의 시절처럼 비가 멈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의 신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낯이 두꺼워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치는 이스라엘의 태도는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그 경고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말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고에 대해서 이렇게 뻔뻔하게 이야기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 저희 청년 시절에 하나님 도와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도와주셔야죠 라고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 하나 하지 않고, 이제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가 되면은 뻔뻔하게 유산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 것과 같죠. 하나도 보살피진 않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부모님, 하나님께서 내 청년 시절에 나 도와주셨는데 뭐 지금이라도 왜 안 도와주십니까? 자기가 한 것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뻔뻔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눈이 완전히 가려졌거든요. 정치적 불안이었을 때, 바벨론 제국의 위협이 있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 불안한 마음, 인내하는 마음을 버려버리고요, 즉각적인 만족을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가버렸거든요. 마치 사울 왕이 그랬던 것처럼요, 기다리지 않고 임의로 제사를 드려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있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데 기다리지 않고 힘드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즉각적인 만족을 위해서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에 가서 우상 숭배하고 저 산에 가서 우상 숭배하고 여기 가서 돌을 따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다 해놓고서 이제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저 청년 시절에 보호해 주셨는데 왜 지금은 보호해 주지 않냐.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저 이제 부모 필요 없습니다. 어렸을 때 다 키워놓고 다 먹여놓고 여기까지 키워줬는데 저 부모 필요 없어요. 나 이 사람 의지하면 됩니다. 나 저 사람 의지하면 됩니다.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서 해결하면 됩니다. 라고 해서 그거 다 망해놓고 그때는 부모님을 찾지도 않더니 그 이후에 어려워지니까 부모님 찾는 거예요. 부모님이 얼마나 가슴이 시리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시리겠어요. 부모는 자식을 포기 못합니다. 결국엔 포기를 못해요. 근데 얼마나 시리겠어요. 내가 봐도 자녀가 지금 아파하고 있고 나의 도움 필요한 걸 아나 나에게는 도움을 청하지도 않고 이 사람 좋다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좋다고 저 사람 만날 때는 언제고 다 힘들어진 그 상황에서 뻔뻔하게 돌아와서 나를 키워주신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셨으니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는 부모님이셨으니 이제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리시겠어요. 얼마나 애리시겠어요. 부모님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상황을 공유조차 하지 않았던 자식이 돌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아주 뻔뻔하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거짓된 회개는 절대 안 받으십니다. 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게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돌아오겠다고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된 회개는 안 받으십니다. 아시거든요. 부모이기 때문에 애타고 들끓고 막 쓰리고 정말 애리는 가슴은 있지만 거짓된 것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회개란 하나님 돌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돌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지 않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행동의 변화 이전에 마음의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있고 행동의 변화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두 팔을 벌려 안아주시며 모든 것을 감수하시고 해결해 주시지만 거짓된 회개는 결코 받지 않으시고 다 아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짓된 회개는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 그때는 받으십니다. 하지만 거짓된 회개는 받지 않으십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아주 강력한 은혜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들에게 아주 귀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르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이 정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때 부족한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아침에는 교회 갔다가 점심에는 점집 가고 저녁에는 이슬람 사원 가면 돌이키지 않으면 거짓된 회개는 받지 아니하시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영적 간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흔들리고 때론 즉각적인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도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어떻게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으면 자녀들에게 집장촌의 아라바 사람과 같다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모든 종교에 개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인을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된 돌이킴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진실된 돌이킴을 보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단비를 내리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이 귀한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 불안으로 영적 매춘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 낙심치 말고, 시험을 당해 낙심치 말라라는 그 찬송의 가사를 기억하며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온전히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승리의 하나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짓된 회개를 일삼는 신자가 아닌 늘 신실하게 주님을 찾아 회개를 동반하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름 부으심을 듬뿍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 말씀을 준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선포된 말씀으로 교회를 잘 세워가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공동체를 섬기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손길들 연말 연시 모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손길을 나누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손길을 나누는 손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손길,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그 손길 가운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적과 꿀이 흐르는 복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입원하여 수술을 준비하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입원 과정뿐만 아니라 수술의 과정까지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손길 아니면 이것은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는 그런 간증들이 이 모든 공동체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술받는 모든 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수술 이후에 회복의 과정 또한 놀라운 변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은혜에 감사하는 대림절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그 기간을 기다리며 입교와 세례를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가정과 일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에서 최선으로 하나님 사랑하며 가정을 섬기고 일터를 섬길 때 요셉에게 주셨던 그 풍성한 축복이 이들을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장 뻗어 넘은 가지처럼 사람의 한계를 넘어선 그 가지의 열매들이 직장과 가정에 널리 피어나게 하시고, 그 담장 뻗어 넘은 그 가지 가운데 피어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식사와 잠자는 것, 기본적인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잠을 잘 잘 수 있고 숙면을 잘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식사하실 때 잘 먹어서
그것들이 몸속의 영양분으로 잘 흡수되어 힘 가지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힘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통하여서 미소와 하나님의 손길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전해질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니 하나님 기뻐하시고 오늘도 한없는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